또 보고 싶고, 예, 또 만나고 싶고, 자꾸 보니까 더 사랑스럽고 막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 16강 영적 정정의 영적 원리.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 전쟁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 원리를 알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15강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도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준비만 하면 돼. 왜냐하면 안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 준비시키신 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눈에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귀의 권세, 그 싸워야 되는 대상이 육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겸손함으로 갈 때는요 대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싸우려고 누가 덤비지도 않아. 겸손한 자는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상이 안 돼. 그러고 혈기가 오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고 삽니다. 그래서 마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분열이 아닌 연합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네, 영적 전쟁에도 원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명령이 뭐냐, 삶 속에서 계속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 같이 억울함을 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뭐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없애야 되냐면 이 작은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내가 꽥 하잖아? 그러면 그게 7마리씩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져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말 한마디를 내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영적 싸움에서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 싸움에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나가면 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가면 겸손함으로 가니까 온유함으로 가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나의 하나님. 승리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영적 자중의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말하는 기능적 이신론에서 탈피하여서 뭐가 있냐면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단의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명령이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내가 소명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 전쟁이 준비됐지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사랑을 가지고 싸워. 사랑. 이게 사랑이 아주 참 무예요. 저희 집에 2대째 무당 할머니가 오셨어. 신자가 500명 되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뭘로 다 섬겼냐면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목사님이라 그래. 근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요동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생명으로 가는 이 부분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무기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는 사랑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가장 전방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다. 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먼저 들어가야지 마음까지 가는데 이래 감정이 흔들려 버리면 사단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금방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딱 생각하는데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려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목소리가 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때 순간에 제가 야 영적 전쟁에 이게 소리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얘기되냐면 영적 전쟁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우리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기는 뭐냐면요. 마귀를 보는 권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권세지. 그래서 거기에 겸손함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100점 100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이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마음과 그 손을 깨끗이 하는 삶, 이런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영적 전쟁은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으로 이루어지면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생수가 흘러가. 아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들어갔다가도 여기에는 맑은 생수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귀를 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요 참 삶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이 샬롬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첫째는 마음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 승리의 핵심이다. 핵심. 승리하려고 마음먹으면 뭐냐? 마음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성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다. 이런 말씀이 하니까 참 지혜를 갖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 지혜였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편안하게. 근데 많은 말씀을 줘도 소화가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실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실 일이야 그 말씀이. 그리고 회복된 관계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꼭 마음에 두시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잘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아이 행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어가야 돼.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해야 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를 보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제가 그 누구랑 관계를 가질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관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용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지라는 걸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 용서를 잘하면 사랑해요. 그냥 바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덮어. 그냥 저는 덮어 소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좀 무뎌서서 그런가? 이게 자꾸 덮어야 되는 게 제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것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다친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은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 영에 속한 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지혜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고 이게 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영성 깊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나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 말씀을 모르는 무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전쟁의 최대의 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쟁의 원리는 마귀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오냐면 생수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네, 영적 전쟁의 주체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사는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광야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나안입니다. 아멘. 여섯째, 지역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환경은요, 이해하고 분석하라는 거예요. 지역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라. 근데 저기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마귀라고 대적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성, 이성을 가지고 자꾸 나가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이게 외부의 사단뿐이 아니라 내부의 비난과 이 공격도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자꾸 뒤에서 무슨 말이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면 시끄러워져요. 조용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공동체 갈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네. 여덟 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네, 제가 지금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 안 가져서 사모님하고 몇 분 아니게 그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연합을 하면서 나가다가 나중에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해서라기보다 뭐냐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거 말씀이 하나로 가니까 그러니까 연합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기대가 돼. 과거를 볼 필요 없어. 미래만 가면 되냐. 연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도 접수했잖아요. 이제 태국도 접수하잖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열리는지 참 기대가 돼요. 그냥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네.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네. 여기에서 보면은 극단주의는 패배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귀신 탓을 돌리거나 무시하는 거 모두가 위험한 거야. 귀신 탓이라는 거 보는 것도 위험하고 또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랑이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겸손이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거 사단아 물러나라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이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가면 이기는 거니까 너무 답이 쉬워. 영적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과 성령 교회의 조화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마지막 성서적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함정은요, 나를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생활에서 시험 맞는데 공생애로 들어갈 때 시험이 강하게 와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하셨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공생애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공생애로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은 여우를 잡는 데만 전장하면 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감정 하나 이런 거를 그냥 문을 열어놓은 것 마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사생활은요, 미움, 편가르기를 해요. 사생활은. 그리고 공생애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자기 부인과 관계 회복, 사랑과 용서의 기도, 성령의 동행하시는 핵심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영적 유업은 육적인 생명을 벗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차지할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육의 사람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가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승리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이 뉴욕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가 내 것이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빼라 그랬는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